사도행전 17장 2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 한 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몇 년 전에 중국 지하교회의 지도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디서 책을 봤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사역하는 그 지하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이들은 평균 20년을 감옥에서 지냈답니다. 그리고 한 목사님이 한 사람당 적어도 5번에서 7번 정도 감옥을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한 20여 년을 감옥에서 살았던 이제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 중에 한 목사님의 그 체험입니다. 자기가 2번째 감옥에 잡혀 들어갈 때는 정말 두려웠답니다. 자기 몸이 이전 같지가 않고 또 거기서 당해야 될 그 아주 혹독한 고문이 자기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아무리 생각해 보는데 뭐 방법이 없죠. 천장에 보니까 백열 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 가지고 그 백열 전구를 깨고 그 전기가 흐르는 전선에다가 손을 댑니다. 감전돼서 심장이 파열되도록. 그런데 결국에는 전기 충격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죽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더 무서운, 더 혹독한 감옥으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죽는 것도 내가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되지 못한다는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자기가 죽고 싶은 그런 아주 민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간 바로 그 순간에 너무도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주 인생의 밑바닥에서 이제 죽음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너무 의외였어요. 아니, 너무 황당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난 죽을 정도로 그런 어려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지금 그런 혹독한 그런 고통 가운데 있고 고문당해서 죽음 일보 직전 차라리 죽겠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사도 바울에게 한 이야기인데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하나님이 도대체 너무도 분명하니까 부인할 수는 없는데 이해를 하지 못했답니다. 그런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도 고문은 지속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고문이 줄어들고 뭐 편안한 환경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통증이 없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느낀 것은 오히려 더 심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부터는 그 고문을 당해도 아프지가 않은 거예요. 통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너무도 놀래가지고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합니다. 내가 인생의 밑바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도 나와 함께 계시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족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참 이렇게 한 20여 년간을 감옥에서 혹독한 생활을 하게 하고 그 가운데서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체험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서서히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나가서 지하교회를 목회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지하교회는 바로 이런 사람들로 이어진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 아주 심한 인생의 아주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그런 끔찍한 일을 체험한 그 목사님이 지금 한 해에 10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서방의 자유세계 목사가 평생 해도 하지 못할 일을 1년에 한 해에 1000명 이상씩 침례를 주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깨달은 그 사람들로 인해서 중국 교회가 퍼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어쩌면은 한 해 수백만 명씩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부흥과 성장은 그냥 된 것은 아니죠. 아니, 그 어려운 그 무시무시한 감옥에서 생활을 하고 그 끔찍한 환경에서 목회한 그런 것들이 결코 무의미한 거 아니었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셨다는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게 뭐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 일은 흔히 있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요셉의 경험을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이 형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요셉은요, 자기가 이상한 짓 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형들이 미워가지고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자기 사랑하는 동생을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이게 형제인데 죽일 수는 없지. 이게 그냥 막 버려진 그 구덩이 속에 이제 우물 속에다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지나가는 상인이 보다가 뭐 젊은 친구가 괜찮으니까 살려줬습니다. 그리고는 애굽에 내려가서 노예 시장에 갖다 팝니다. 젊은 아이입니다. 실감이 좀 나지 않을 텐데, 만약에 여러분의 어린 자녀가 실종이 됐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실종이 됐는데 이 아이가 납치당해서 어느 다른 세계에 가가지고 지금 노예 시장에 가 있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우리 마음이야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데, 보통 우리가 그런 상황을 겪게 되면은요, 나는 잘못한 게 없잖아요. 내가 이상한 짓 하고 내가 잘못하고 도둑질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다면은요, 뭐 자업자득이니까 그러려니 하겠지만 그런 일이 아닙니다. 요셉은 그런 게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은요, 누군가를 불평합니다. 그놈 때문에, 형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돼. 이런 일은 자연히 우리가 겪게 됩니다. 또 내가 처한 환경을 원망합니다. 왜 나는 저런 사람은 되게 잘 편하게 산, 나는 왜 이런 환경에서 이런 고생을 하는지 원망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소리칩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거는요, 요셉의 생애를 보면은 그렇게 불합리하게 보이고 그렇게 안타까운 환경에 처했지만 요셉에 비해서 불평 나온 적이 없습니다. 요셉이 일이 잘못된 것도 없습니다.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은요,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에 가면은 요셉이 팔려서 남의 나라 가서 사는 그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답니다. 지금 내 뜻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불안하고 모든 것이 그냥 암담한 현실인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고, 더 놀라운 거는 요셉이 일하는 그 집 주인, 애굽 사람의 집이 있는데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받고,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거는 내가 이야기하고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사람 좀 다르네? 남의 나라 끌려와가지고 사는 이 사람의 사는 모습을 보니까 이거는 뭔가 보이지 않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르겠어. 성경에 그런 말이 없으니까 요셉이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구하지도 않았는데, 요셉이 간구하고 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매달린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형통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같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할 그 환경인데 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나도 놀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요, 그 다음 절에 가시면은 창세기 39장 5절에 가시면은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받습니다. 참 신기해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그 보디발 집에 여호와께서 요셉 때문에, 요셉 위에서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의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이 기도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축복하셨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내 뜻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일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이 그걸 바라봅니다. 이 사람은 뭔가 좀 다른 것 같아. 그리고는 구체적으로 요셉을 불러다가 쓴 그 집이 요셉 때문에 복을 받았어요. 야,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냥 뭐 별로 생각도 없고 하나님 믿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라면 뭐 우연히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이건 우연은 아닌 것 같아. 너무 일이 잘 풀리고 모든 것이 낯설고 모든 것이 불안하고 잘못되어 가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냔 말이에요. 요셉이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가면은요, 요셉의 아버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의 아버지 이야기일 때 하나님이 요셉의 아버지에게, 야곱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돌아오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야곱이 사실은요, 잘못된 사람이에요. 아버지를 속이고요, 형을 속이고요, 못된 짓을 하고, 이제는 막 죽이려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냥 야야야, 너 형이 죽일 것 같아, 도망가. 그래서 이 아들을, 사랑하는 그 아들 야곱을 삼촌 집으로 보냈어요. 수천 년 전에 낯선 곳에 길도 모르는 그곳으로 그냥 터벅터벅, 아무런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암울한 현실 가운데 그냥 내가 어떻게 될지, 그러다가 그냥 돌베개 베고 잤는데 갑자기 뭐가 불이 번쩍하는 거예요. 그 하늘에 그냥 막 사다리 올랑따리 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야곱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요, 그래도 내가 뭔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더 뭔가를 했기 때문에 나에게 유익한 것이 온다고들 되게 생각하는 거예요. 동양 종교 특징이에요. 어떤 것이 그냥 공짜로 오는 게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신이 날 도와주는 거예요. 그 신을 달래기 위해서 무당이 굿하듯이 그냥 막 동동하면서 막 이렇게 해야 신이 내 뜻을 들어준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야곱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나쁜 짓을 하고 도망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야. 왜 그렇게 하죠?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고 그냥 남의 나라 팔려가서 이게 정말 암울한 현실 가운데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그렇지만 요셉이 돼 나가는 거 보니까 요셉 주변 사람까지 복을 만나요. 왜 그렇죠?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에게 이야기하실 때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야, 나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손자 자손까지 하나님은 기억하고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는 깨닫지 못했지만, 야곱은 내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냥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있었지만 하나님 옆에 계셨던 거예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창세기 28장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28장 16절에 가시면 야곱이 잠을 번쩍 깨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어,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뭐라 그런지 아세요? 28장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야곱과 전혀 관계없는 거였어요. 내가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야곱과 같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거리를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한 2m, 여기는 한 10m, 거리가 여기는 가깝고 뭘,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함께 하시지만 내가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 기도하니까 바로 도와주시고 아니면 하나님 은혜로 도와주시는 그런 즉각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야곱이 깨어나 여기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아들 이삭에게 가고 아들 야곱에게 가고 아들 요셉에게 갔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겪는 이런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고 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고, 우리 조상들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여러분과 나들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미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약속했을 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항상 여러분 가까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모른단 말이에요. 다윗도 그걸 느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았지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다는 사실을 시편에 가면 139편 8절과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스올의 자리를 필지라도 거기 계시고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더라도 거기 계시고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체험에서 나온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니까 아무런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정에서도 형들 다 제끼고 너는 밖에 나가서 그냥 양이나 봐라. 선지자에게, 아버지에게 인정도 못 받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소중히 봤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성품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도 다윗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그 다윗이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되고 최고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얘기, 내가 어디 가도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에요. 이 말은 내가 바닥치는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중환자실에 누워 있어도, 내가 감옥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내가 아무도 없는 낯선 곳에 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가까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여러분의 기분이나 감정에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게 문제예요. 우리는 너무 감정에 치우칩니다. 내가 뭔가 가슴이 뜨겁고 내가 뭔가 일을 한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이끌어 주실 것 같은데 항상 그런 건 아니잖아요. 실수할 수도 있고 환경이 뒷받침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어려운 일이 오면 또 그냥 금방 확 꺼집니다. 그러나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는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기분이나 감정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런 거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분이나 감정이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야곱과 요셉까지 갈 때까지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기억하며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이기 때문에 약합니다.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은요, 자기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이 엄청 고난을 당했어요. 재산 다 잃어버리고요, 자식 다 잃어버리고요, 내 몸에 막 질병까지 생기고요. 이건 무슨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욥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욥기 23장 8절과 9절에 가면은요, 자, 내가 앞으로 가도 그거 없어. 내가 뒤로 가도 보이지가 않아. 내가 왼쪽으로 가서 일하나 봤는데 하나님이 만날 수가 없어. 내가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볼 수가 없어. 여러분, 잘못한 것도 없이 고난당하는 욥이 간절히 하나님을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없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우리도 간혹 그런 걸 느끼잖아요. 정말 꼭 필요할 때 막 찾는데 앞에, 뒤에, 옆에 하나님이 없어요. 욥이 왜 위대한지 아세요? 욥은 뛰어난 사람들은 역시 다른 데가 있는 것 같아요. 바로 다음 구절입니다. 23장 10절에 가시면 욥이 아주 위대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욥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 부재의 기간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끼는 그 기간에 불평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욥이라는 사람은 내가 그렇게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없는 그 하나님 부재 없는 그 상황을 연단으로 본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느낄 수 없다 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망하고 쓰러지는 게 아니에요.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앞에 가도 없고 뒤로 가도 없고 옆에도 없고 그렇지만 나는 알아. 정확하게 그러나 내가 볼 수 없지만 내가 가는 그 길을 그가 하시나니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부재의 기간을 연단으로 본 거예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야. 됐잖아요. 왜 중국 지도자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을 때 가다 못 막아주냔 말이에요. 그 지도자의 말이 내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하나님이 없었잖아요. 감옥을 20년 동안 7, 8번 왔다 갔다 할 때 하나님이 어디 갔었냔 말이에요. 가까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멀리 가서 등지고 딴 데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었잖아요. 내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간혹 그와 같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은요, 바울이 아데네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전도여행 가다가 그 당시 최고 철학자들이 모이는 그리스, 그 아덴, 거기 이제 아레오바고, 그 유명한 사람 강사들을 불러다가 이야기는 그 자리에다 바울을 딱 앉히고 바울이 그 뛰어난 그 철학자들, 고대 헬라 철학에 뛰어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죠.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렵니다.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뭔지 아세요? 힘들어요. 고대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거, 영지주의라든지 이런 사람들은요, 우리가 열심으로 막 노력하고 지식이 뛰어나면은 혹시 신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양에도 그렇잖아요. 불교도 그렇잖아요. 내가 속세를 떠나가지고 내가 엄청난 고행의 길을 걸으면 혹시 가계 경지에 깨닫는 가계 경제, 해탈의 경제에 도달할지 모르겠어. 그거잖아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더듬으면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야. 너희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지식이 뛰어나야 발견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신 분이 아니야. 야, 이 성경은요, 벌써 참 오묘한 게 유대인들은 그 자기네들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체험하고 그들의 역사 가운데 나타났으니까 부인하지 않잖아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각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 누구에게든지 모든 사람에게 멀리 계신 것이 아니야. 유대인에게만 가까이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가까이 있는 거야. 각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특별한 부류의 똑똑하고 잘난 사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 잘 나가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중국 지하 교회 그 지도자들이 만났습니다. 아니, 수천 년 전에 요셉이 만났습니다. 한 사람, 자기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그냥 하나님의 할아버지 약속한 것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항상 가까이. 근데 내가 몰랐던 거예요. 가까이 계시다. 저는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시지만 몇몇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신 것 같아요. 먼저는 시편 34편 18절에 가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참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하시지만 특별히 마음 상한 불쌍한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신다. 저는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상한 자가 누굽니까? 내가 억울하게 고통당하도 호소할 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 사회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 고대 사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고아들, 과부들 법정에 가서 이야기할 자격도 주어지지 않고 먹을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는, 잘못해서가 아니라 broken heart. 내가 무슨 실수하고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그거와 관계없이 그냥 환경에 또는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 의지할 데 없는 불쌍한 사람들, 거기 같이 간대요.
잘 나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가시고, 그래 잘한다,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 그걸 잘 이용해서 네가 열심히 일을 해라 도 있겠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마음이 상한 자, 내가 어디 가서 호소할 것이 없어서 그냥 주님만 바라보며 가슴 치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도 하나님은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돌볼 것, 의지할 것 없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고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한지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마음이 상한 자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약에 가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 상한 자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있습니다. 시편 145편에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145편 18절 말씀, 이것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진실하게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기도는 모든 종교에 있기 때문에 시간 맞춰서 그냥 의무적으로 기도하는, 감동적입니다. 그냥 겉으로 보면은요, 뭐 열심으로 하루에 매번 5번 기도하는 게 보통이 아닙니다. 진실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정기적으로 5번 기도하는 자에게 가까이 가신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의식에 매여 가지고 하지만 진실하게 합니까? 내가 의지할 것이 없어서 주님, 이거 아니, 내가 뭐 가진 것은 많습니다. 내가 소유한 건 많고 아는 거 많고 지위도 있고 뛰어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정말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습니다 하는 사람에게 지금도 하나님이 가까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좀 굉장히 좀 이렇게 안 좋은, 마음이 아픈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이곳에 연수 왔다 간 친구인데, 우리 정영철 목사 동기고 유성원 집사 후배고, 전에 우리 교회 왔던 송정미, 제가 반포 교회에서 제가 주일학교 때 가르친 학생들인데, 뛰어난 의사입니다. 현대 아산병원에서 여기 UNC MBA를 보냈습니다. 듀크에서 연수하고 UNC 병원에서 UNC 그 대학원에서 MBA를 하고 이제는 현대 아산병원을 맡아서 운영할 만큼, 해야 할 만큼 전망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40대 중반입니다. 한국에 들어가서 뭐 한 6개월도 안 돼서 암이 발견이 됐어요. 참 한국 최고의 의사니 뭐 한국 의료진이 다 들러붙었죠. 현대 아산병원에서 세브란스에 삼성에 뭐 다 동기들 아는 사람 뭐 최고인 사람 치료가 됐어요. 암 치료가 완전히 회복이 됐어요. 완전히 그냥 치료가 됐어요. 그러더니 뭐 여행도 다니고, 정말 감사하다. 저희가 얼마나 줄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잘 됐어요. 근데 작년에 연락이 온 거예요. 재발이 됐어 또. 그러더니 급속도로 나빠지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저희 어머니 뵈러 잠깐 갔다 왔잖아요. 그때 잠깐 가서 봤는데 정말 위암인데 뭐 다 잘라내고 하면서 이게 뭐 점점 굉장히 몸이 안 좋아요. 근데 그때 이 친구가 여기 와가지고 저희 교회 이 종합병원 보셨죠? 몇 년 전 종합병원에 와서 그것도 하면서 뭐 어렸을 때 제가 주일학교에서 봤지만 그동안 30년 이상 못 봤죠. 많이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암이 재발돼가지고 이제 뭐 죽음을 눈앞에 두는 그 순간이니까, 목사님 정말 랄리가 그립습니다. 제가 혹시 다시 건강이 회복이 되면은 랄리 교회 가서 우리 용철이하고 정유철, 용철이하고 또 우리 성훈이 누나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선교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좀 그랬어요. 그리고 그런 얼마 되지 않아서 그냥 했습니다. 제가 그런 걸 보면서 뭐 it could happen to everybody. 누구에게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만 뭐 잘못해서 아니잖아요. 제가 참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생이 그렇게 참 불안해요.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맡기고 사는 인생이 아니면 정말 후회스럽고 참 안타까운 게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 붙잡아 주시니까 하루하루가 참 보람 있고 유익한 인생이지. 참 정말 너무 안타까웠어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는 부모들이 그렇잖아요. 자녀들의 자그마한 신음소리에도 달려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실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 가까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그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체험되어진 하나님을 믿는 거지 그자지 머릿속 이런 게 아니에요. 모세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뉴 제너레이션, 광야 생활을 잘 모르는 새로운 세대에게 이제 가르쳐야 되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걸 살려면은 이제 가르쳐야 되잖아요. 신명기 4장 7절에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 광야 생활 자체가 너희들 거 가지고 했니? 그 사람들이 애굽에 나올 때 무슨 뭐 금도 가져오고 뭐 은도 가져오고 뭐 그거 가지고 광야 살았습니까?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자기들 다 알잖아요. 그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뭐 길이 없으면 길도 내주시고 먹을 게 없으면 뭐 낮에는 뭐 만나가 내리 밤에는 메추라기 내리 이게 상징적인 말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그런 말 아니에요? 물이 없으면 반석에서 최고 좋은 생수가 나오고 쓴 물이 단물로 변하고 자기들이 체험한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거기에? 그때 바울이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도와주신 하나님, 그런 것을 체험한, 그렇게 하나님이 가까운 것을 체험한 나라가 또 어디 있지? 참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그 히스기야 왕이라고 있는데 그 당시 세계 권력이 이제 아수르에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페르시아에서 로마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 아수르가 세계를 지배하면서 이게 쳐들어왔습니다. 그게 팔레스타인을 거쳐서 애굽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팔레스타인을 이제 점령하고 그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는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유대 백성들, 야 너희들 히스기야 왕 얘기 듣지 마. 뭐 하나님이 도와줘? 그거 어딨니? 너 한번 둘러봐. 하나님이 어딨니? 우리가 딱 포위하고 있는데 절대로 그런 얘기 듣지 마. 히스기야가 그 얘기를 듣더니 막 이건 큰일 났어요. 정말 그 최고 강력한 나라가 성을 뒤집어 싸고 이제는 백성들에게 가서 이야기해. 야 히스기야 말 듣지 마. 하나님 없어. 너 뻔하지. 이런 아무것도 없지. 항복해.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가 한 내용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37장 14절에 가시면은요, 선전포고와 같은 그런 글을 가지고 사자들 손에서 글을 선전포고를 받아서 하나님 전으로 올라가더니 그 앞에다가 딱 펴놓습니다. 그 히스기야 왕을 협박하는 그 선전포고 내용을 이렇게 다 적어놓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15절에 가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간절히 간구합니다. 20절에 가시면은요, 이제 이런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 좀 알게 하옵소서. 이 조롱받는 그것이 안타까워서 이제 구하죠. 그러자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21절로 가면은요, 이사야 선지자한테 얘기합니다. 그래, 내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어. 허락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아침에 나가 보니까 36절입니다. 36절에 가시면은 아침에 일어나가 보니까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시체로 변했어요. 그리고는 37절에는 그 아수르의 왕 사네립 그 군대가 철수합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분이 이야기해드리는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우리도 이런 내 있는 환경을 이렇게 성을 뒤집어 싼 그 아수르 군대 같이 내 인생에 그냥 모든 것이 꽉 막히고, 아까 말씀드린 중환자실, 뭐 감옥 어딘지 하여간 뭔가 내 삶을 꽉 둘러싸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만 보였지, 그것만이 나를 꽉 둘러싸고 있지 다른 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까 욥이 이야기했죠.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고 꽉 막힌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때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그걸 갖다 놓더니 기도하니까 바로 옆에 계신, 가까이 계시다는 게 거리가 아니라 그랬죠. 항상 나와 함께 계시지만 내가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하나님이 즉각 도와주잖아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바로 옆에 계신 하나님이 나타나더니 18만 5천 명을 시체로 만들어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줬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절히 간구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인격이에요. 형식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세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하나의 형식으로 봅니다. 내가 주일 예배 갔다 왔어? 주일 예배도 11시 예배를 가야 이거 내가 돼? 그렇게만 여러분이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죠. 인격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셔야 돼요. 짝사랑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듯이,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내가 잘못된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나는 그 예수님 믿고 살겠습니다. 고백이에요. 사랑의 고백과 믿음의 고백이 나와졌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진실한 관계예요. 그런 진실한 고백을 들으시는 거예요. 형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 주변에 계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는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스바냐 3장 17절, 우리 잔치 때 이거 귀가 따갑게 제가 매년마다 설교하고 복음성가 부르는 내용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계시다고요? 여러분 가운데 계신 거예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멀리 하늘에 계신 게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보시고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이 이거 도동실 춤을 추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과 사랑의 고백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지만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믿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중국 지하교회 목회자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밑바닥이 어떤 곳인지를 잘 압니다. 그리고 그곳에 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잘 압니다.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